그분의 비밀이 뭔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3절 4절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분의 비밀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오호될 때가 갑자기 이르러 온대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사람들이 예견치 못한 날이 갑자기 올 것인데 한 예를 좀 빗댑니다. 늦은 비가 생각지 못할 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늦은 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그분의 비밀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 교과 시간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구원론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길이에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시 단정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계명이 지켜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영생은 선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자, 우리 시간 몇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조금 더 부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담고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끝내고 나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인치시는 성령께 골로새 1장 29절 말씀처럼 나도 날마다 수고하느라 라는 바울처럼 매 순간 시간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형상을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역사하심에 겸손히 순복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교과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한 점에는 계획, 스케줄, 플랜 나왔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한 말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 건축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렇죠?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의 계획을 이 법률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성전 건축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의심장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과 궁핍과 역경을 견디는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오늘 저는 오전에 이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무엇인가 보세요.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공부하셔서 이해하시지 못하신 것인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거 풀면 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뭘 예정했었는가? 그들의 구원을 이미 예정한 것이 아니고요. 뭘 예정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예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든지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실 텐데, 예정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뭔가?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많은 형제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셔서 아들이 되셨어요. 실제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셨습니다만, 그죠?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으셨어요. 누가 1장 35절을 보시면, 너희의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는가?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아들의 칭호를 얻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할 때 예수님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장자, 예수님의 장자다, 그런 뜻입니다. 장자. 히브리 2장 11절 좀 따라하십시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저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셨습니까? 하늘에 가면 금도성에 들어갈 때 왕족의 신분 카드를 줍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요, 단순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이상. 얼마큼 이상이 있는 줄 아세요? 계시록 3장 21절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저희도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게 누가 18장이에요. 너희 현지에서도 복도 받겠지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은 하늘에 열등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로 우리를 삼으시겠대요. 그것의 경륜은 너무 원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인간이 한번 되어보고 싶었다 합니다. 자,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걸 조금 좀 어려운 용어로 따라 하십시오.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요, 속성. 율법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품성의 사진이요, 사진. 한마디로 사랑이요, 사랑. 거룩이 의로워요. 그 거룩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보관자로 삼았다는 뜻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결론이에요. 구원이 뭔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이, 다시 말해 구원이 뭔가? 잃어버린 율법의 원본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담이 나왔을 때, 창조주의 손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마음에 혼에 찍혔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형상이 지워지고 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경륜은 그들 속에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지고 어떻게 도말되어져서 다시 원래 지음받은 창조주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가 구속의 경륜이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우리 안에 원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누구든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개인의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고 또 예정되었고 그런 것은 성경에도 아예 없어요. 신학의 낱말에 불과해요. 그런 싹 지워버렸어요. 성경은 그런 예정과 예지가 전혀 없어요. 성경의 예정이라는 단어는 영원 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신 그분께서 미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예정해 놓았어요. 그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을 흠이 없이 변화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미리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갖고 만들어 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아멘. 자, 일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참된 교육의 결과에 대한 많은 실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 참된 교육이 뭐죠? 참된 교육. 혹시 답을 하시는 분은 답하시겠습니까? 교육이란 동의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교육과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가. 같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 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그래서 이 education이라는 교육이라는 단어는 곧 구속이라는 뜻과 같은 동의어. 참된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런 인물에 우리가 등단되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가인 요셉과 다니엘. 특별히 우리 정형제 세상의 사업을 할지라도 세상의 수단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요셉과 다니엘. 세상의 정치가였지만 올라 정치가에 같은 그 지장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 그대로 살았어요. 정치가이면서도. 제가 지금 이곳에 넘어오고 싶은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넘어오고 싶어요. 근데 부인이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하늘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고 오고 싶은데 변호사하고 변호사예요. 이게 너무 많대요. 남편이 엄청 착해요. 교회 등망이는 1번이고요. 변호사 세계에서도 저번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복음이 있구나. 이걸 연구해야 되겠구나. 변호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변호사 그만두고 이런 일에 뛰어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원래 목사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말렸대요. 형은 목사고 자기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참 훌륭하고 착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으로 변호사 가지고 진행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했어요. 자, 가장 현명한 입법관 모세, 가장 충실한 계획자 엘리사.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나는 예수를 제어야 한다면 가장 큰 교사였던 바울. 여러분 이런 이름의 등단이 여러분 이름이 거문되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이 뭔가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것이 뭔가 마지막 이런 사람들처럼 하늘에 명단을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등록을 받고 있어요. 누가 과연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그게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이에요. 인을 치는 천사가 지금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인침받을 사람 이들처럼 참된 교육의 결과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된 사람만 인을 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이에요. 숫자 자체에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트의 아버지는 루트를 법률가로 세울 계획이었지만 하늘의 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뭐로 삼기 원하셨다? 성전 건축가. 우리 동행자 기억하세요. 전도가 뭔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다른 전도를 해요. 성경상 전도가 뭔가? 성전 건축가. 성전 건축가는 분명히 이걸 가지셔야 돼요. 확실한 성전 도면을 하늘의 시간을 따라 손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하늘의 재료만 써야 돼요. 맞아요? 금과 은과 보석만 써야 돼요. 인간의 기계로 교회 만들어 보세요. 거듭나지 않아요. 교회는 만들죠. 교회는요. 열심히 침 주보실래요? 마사지 해보실래요? 교인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오직 진리가 성령의 강한 권세로 영혼의 표부를 찌를 때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론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동행이제 선처라 참된 진리만 선포해야 돼요. 응? 영혼들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 앉혀놓기 위해서 재미있게 자리는 만들어지는데 하늘은 못 가. 그래서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청사진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요? 경험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경험이 세지죠. 그래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아무나 성경에서 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서죠. 물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전하지만 진짜 성경을 삼으려고 먼저 우리 훈련을 시켜주님께서 그러면 12제자 그랬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증인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일꾼들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은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다면 영광스럽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네이미야 누가 얼마 전 설교했죠. 이 직분 받은 마귀가 눈을 뜨고 쌍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이 성전 방해하려고 못 지게 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독일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진영 가운데 방해꾼을 심어 놓아서 서로 교란시키고 참 느헤미야가 힘들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충실한 성전 건축가가 되어서 완성해요. 그래서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해 칼을 들고 벽돌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자고 끼어서 방비하고 주야로 살면서 성전 건축가들의 모습. 요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고 시간 되면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의 초기 생애를 보면 그 마음에 끼친 어린 시절의 감화가 참 중요하죠. 그죠? 엄청난 유혹에 시간에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다. 요셉이 비록 불완전했지만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감화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련의 와중에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는 교육의 결과였어요. 요셉은 그의 생의 위기에서 곧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집에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노예로 팔려서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 애국 사람한테 팔려서 끌려가는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때에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참된 교육의 열매예요. 어린 시절의 감화가 이제 홀로 독단되어서 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험악한 인생의 여정에 그의 결심을 갖고 진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열매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때때로 그는 별이 충청한 시리아의 하늘 아래 장막에서 아버지 야곱의 배들에서 꿈꾸었던 꿈, 하늘에서 땅에 닿은 사단이 하늘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하늘 보좌에 내려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강가에 투쟁하다가 마침 마음속에 품었던 죄를 몰아내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겨루 이겼다라는 칭호를 얻은 이야기도 들었다. 부모 가정교육이 참 잘 되어지죠. 죄 많은 야곱이 이 아들 요셉에게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사람으로 꼴져서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의를 경험했는가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교육의 결과로 성벽의 기호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한 아이로 이미 준비되었어요. 교육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하나님 주셔서 어릴 때도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 어떻게 순종을 기를까? 어떻게 의로운 품성을 길러줄까? 어떻게 남을 먼저 비난하는 품성을 길러줄까? 이런 것이 고민이었고 특별히 고민이 뭔가 모태신앙 가운데서도 특별히 목회자의 아이들이 신앙이 너무 삐뚤어진 걸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애에서도 아빠 눈치 보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은 성벽의 기호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볼래요?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내가 어제 동산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내일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틀려요. 태도가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방관자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무슨 일 내가 해야 할지, 누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울지. 이 품성이야 품성. 품성이야 품성. 예배만 자들이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벌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줘. 얼마나 사랑이 좋겠어. 혼자 계속 그 일을 해봐. 그도 시험 받을 수 있어. 짐을 좀 서로 나누어주라. 서로 한번 도와봐.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런 관계에 되어지면 사랑이 안 강해질까요? 서로 감사가 안 나올까요? 나와요. 청년들 이런 삶을 사시면 정말 좋겠어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저 집에 뭐가 필요할까? 으뜸이 좀 필요할까? 내가 좀 뭘 도와줄까? 지나가다 그냥 가지 마세요. 아, 필요하겠다 해주세요. 이게 품성이에요, 품성.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게 동산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사랑이 서로 안 싹틀까요? 다 하나가 되어지죠. 내 가족처럼 되어지죠.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12 아들 가운데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굽니까? 요셉이었다. 물론 다 학벌을 받지만 요셉을 특별히 주님께서 의의 보관자로 샘플로 그를 택하시고 지명하셨어요. 그의 복이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십시다. 아멘. 11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11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 복음도 잘 배워보지 못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특별히 어떤 경우 간혹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한평생 살아오면서 성질이 굳어지고 아주 강팍해져서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시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러 왔다. 그분이 회개시켜 주시겠대요. 그분께 나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나아가는가 해보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시면 그분이 회개시켜 주시겠대요. 자, 그만합니다. 요셉은 이 젊은이에서부터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참 제가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6학년까지 고모진 신고 다녔으니까요. 옷을 키워서 학교 다녔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금약과 인내와 가난과 걷기를 제가 그때 다 배워버렸어요. 가정을 택할 때도 내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제가 택했어요. 안 배운 사람을 택했어요. 그 이유는 내 갈 길이 가난의 길입니다. 궁핍의 길이었거든요. 대학 나오면 애가 되면 좀 금방 교만시켜요. 대학은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갈 길이 그런 길이 아닙니까? 루터를 성전 건축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난과 극기와 고난의 학교를 먼저 훈련시켰어요. 청년들 이곳에서 제한 사람들은 바보 천치 같다 그래요. 하지만 매일 주어지는 단순한 의무이지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성전 건축가로 건축가로 매일 성실을 다하시고 내 품성 형성의 지혜를 얻으시고 성령께서 묵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매일 주신 의무의 법을 실천해보세요. 뭐잖아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만한 청년들 다 등록합시다. 요셉은 아버지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던 딸이었다. 영국이 그렇지.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초기 교육의 중요성입니까? 재혼형들 낙심하지 마요. 30에 예수님 맞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내면 돼요.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로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노령의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으로 아버지 약물을 지키던 요셉의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은 그의 체력과 지능을 발달케 하였다. 양치는 재배야, 노가다, 건축 비껴나지도 못하다는 이제 매 아침 일찍 가서 천연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거룩과 위탁물로서 대대로 전해들여 왔던 진리를 배움으로 그는 견실한 정신과 확고한 원칙을 체득합니다. 주님 성전 건축가를 부른 예비 부르심에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의 모습들이었어요. 미리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이런 교육을 시켜오신 거예요. 네?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저를 재림교에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굽이굽이 역사해 오셨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우리 동양대 삼육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진정 이 대학을 좀 보내주시지 이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거든. 돌아보니까 아는 게 다행이더라고요. 내가 신학을 했으면 이런 진리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참 한편은 감사하더라고요.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를 하고 던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말씀 연구하시면서 특히 오늘 주제처럼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의를 이룬 것이구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피시면서 그 일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내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이들에게 질투를 자극하였고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부드러운 말로 충고하였고 더욱 그들의 정오와 원한이 돌아왔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요셉은 의로웠죠, 그죠? 순결했죠, 그죠? 형들의 이 죄를 보면서 아버지께 뭐예요? 고자질이 아니고 형들의 죄를 볼 수가 없어서 괘씸시키고자 아버지에게 문제를 알렸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 형들이 질투를 자극해서 이제 요셉을 위기에 빠뜨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강화가 하늘 군대를 주둔시킨 것 같아서 무슨 수임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독재하리까라고 부르시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삶도 뒤돌아보십시오. 요셉과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은 삶의 국면 속에서 그분이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만져보시고 이해되고 접촉되어지시죠? 용기 잃지 마시고 성전 건축가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요셉처럼 충실을 결심하시고 어느 때나 성격과 기회에 따라 살지 않는 의무에 충실하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획이 많이 있어 왔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는 주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택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이 직분을 참남되게 망령되게 취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신성에 보존하고 지키고 이 언약에 충실을 다하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그리고 매사에 에노처럼 주의 섭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묻게 하시고 한순간도 내 계획대로 욕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기이한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므로 주의 원대한 목적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우리 안에 당신의 비밀이 거룩한 당신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재림의 그날에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마쳐졌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날도 우리의 소망, 재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구주를 사랑하고 계명과 법도를 행하는 삶에 집중되어서 우리 안에 요셉처럼 의가 전거되어지는 귀한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안식일을